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통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충성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손에 주의 손을 보계시니 이끌어주심 이루어주심을 기대합니다. 애통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충성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손에 주의 손을 보계시니 이끌어주심 이루어주심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위해 주님의 삶을 따르는 순종을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모아 성령님의 오심을 간구합니다. 애통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충성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손에 주의 손을 보계시니 이끌어주심 이루어주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고장나고 부패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고쳐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중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하신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이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이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는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동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또 남기네. 능하신 내 주님 이 알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있네. 선하신 내 주님 날 사랑하시는 말하는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일이 나들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눌 새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척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모른 척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을 모른 척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길 기다리시는 주님을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피곤해요. 주님, 제가 바빠요. 주님, 제가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주님, 다음에 만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아무리 명령하셔도 우리 마음의 파도는 이게 잠잠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요동칩니다. 더 크게 요동을 쳐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나 지금 너무 속상해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주님, 내 마음 알아요? 주님, 내 입장 돼보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막 주님께 역정을 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한계에 부딪히면요, 마음의 문은 쿡 닫고 그 주님의 그 두들기심 대꾸도 안 합니다. 주님의 마음의 그 배를 계속 눌러대셔도 못 들은 채 합니다. 뻔히 지금 내가 그 안에 있는 거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도 하실 이야기가 뻔하니까, 주님 하실 얘기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입니다.
이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면요, 지금까지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인도하심, 그 모든 복을 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운이었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노력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하나님 만들어낸 신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육신의 한계, 감정의 한계, 믿음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용기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요,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괜찮다라고 다 용서하시는데도 나 스스로가 괜찮지 않아서 용납이 안 돼서 주님을 만나기를 거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 실패, 부끄러움, 그거 모두 다 짊어지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혹여나 반복해서 저지를 실수, 실패, 부끄러움 다 짊어지시고 주님 못 박히셔서 죽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더는 내 부끄러운 과거, 지난 과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과거에 내가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또한 이것만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그토록 용납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움도 내 생각과 마음에서 지워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너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더 이상 내 과거와 누군가의 과거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어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성령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과거에 얽매이는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매일 내 모든 상처와 부끄러움에서 넉넉히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며 믿음의 믿음을 더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앞서 부른 찬양을 또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고백의 가사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또 남기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시네.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니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기도했던 우리 장목분 명예 집사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새끼 발가락이 괴사되어 발가락 수술 또 막힌 혈관의 시술을 위해서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다리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수술은 괴사된 부분만 제거한 이후에 튀어나온 뼈를 갈아내고 봉합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장옥분 명예 집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현재 심장 혈관도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장옥분 명예 집사님 모든 그 시술과 수술의 그 과정을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시간 장옥분 명예 집사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어려움 가운데 새끼 발가락이 괴사되어 발가락 수술과 막힌 혈관의 시술을 위해서 입원하셨습니다. 어제 또한 조영술로 그 모든 상황들을 또 확인하는 그런 검사 과정도 거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다리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가락이 괴사된 부분들 제거한 이후에 튀어나온 뼈를 갈아내는 그 봉합하는 모든 그 수술 과정,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도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장옥분 명예 집사님 연세가 있으셔서 현재 심장혈관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십니다. 모든 시술과 수술 과정을 어려움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살아계심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장목분 명예 집사님,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 모든 그 시간들과 모든 그 시술과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절대적인 평강으로 붙들어 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낙심으로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술과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직접 집도의가 되셔서 깨끗이 고치시고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회복으로 인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말씀을 하가라 오늘 마지막 날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마주하는 그 한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괜찮다 말씀하셔도 그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고 홀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미 네가 앞서 저지른 모든 그 부끄러운 일들 또 혹여나 앞으로 저질 그 모든 부끄러운 실수와 그 실패도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손 붙들고 우리가 일평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그 날까지 믿음의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